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닮은 참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을 닮은 참사랑.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의 딸이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빨간색 가방을 보더니 가방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자료와 여행하는 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꼭 들러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행하던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만큼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사랑이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삼손을 바라볼 때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을 향하여 품었던 사랑인데 분명히 좋은 사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시스라처럼 그 시스라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빼앗고 노예 삼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드렸던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도 참 사랑이 충만했어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여인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사랑인데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랑이 되고 말았죠. 또 기드온은 성공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많은 영광들을 가지고 자식들이 왕노릇하게 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랑은, 닮아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따라서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에 증거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랑의 모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랑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담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보다도 더 귀한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도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영혼사랑 축제를 진행하는 이 기간 속에 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참사랑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참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 딸이 아닙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이방 며느리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 지금 축복하면서 너를 위하여 내게 복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지금 홀로 된 자신이 어떤 도움이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사실은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더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의 축복을 향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심보다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생각에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먼저 남을 생각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나에서 이제는 시선이 넓혀져 남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 바로 남을 더 위해 줄 줄 아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 주님 닮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복된 은혜 역사를 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려서 자식처럼 돌보며 키워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장성한 조카 롯이 삼촌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보다는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를 더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위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삼촌은 당연히 상처받고 실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십니까? 그를 위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양보하고 그를 먼저 위하여 선택하게 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는 달려가서 그를 위하여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쓴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랑의 이 시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 보다 성숙한 사랑의 마음이 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종일 지치고 힘든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짧은 시인데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날 위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참 멋있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소년과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무는 홀로 있었던 소년이 어렸을 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돈이 필요하자 열매를 따다 팔아서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집이 필요하게 됐을 때는요, 자신의 무성한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장성하여 이제는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큰 나무 둥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왔어요. 다 내주고 나무는 구루터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는 마지막 그 소년의 의자가 되어 주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멋있는 사랑 아닙니까? 이런 이타적이고 더 존귀한 사랑, 이런 사랑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요,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날 위하는 사랑이야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넓혀지면서 상대를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다라는 의미는 내게 도움이 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상대를 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회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더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상대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더 충만한 기쁨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참사랑 두 번째는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을 닮은 참사랑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루시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젊고 아름다웠던 루시, 당시에 나이도 많고 그러나 유력했던 사람 보아스에게 여인이 먼저 청혼을 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청혼하는 장면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장면인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룻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젊으니 얼마든지 네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뭘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기의 가정을 자기를 통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에 끊어진 대를 자기를 통해 다시 잇게 하고 법적인 그러한 기업을 물을 자,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당시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자신을 통해 회복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희생하는 사랑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 소망이 끊어졌던 우리 인생들, 그런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일념하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마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닮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때문에 희생할 때, 주님 때문에 희생할 때 죄와 사망 권세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살리는 그런 사랑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 하나 희생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거기에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희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선지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여 주었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로 보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 앞에 여인은 또 음행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드리고,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 희생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내가 살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랑 마음에 품고 나도 희생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릉에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그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몇 번 입양하고 파양한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던 아이 하나를 또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 아이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꾸만 거칠게 반항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정말 친엄마처럼 그 아이를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품어주는 그 귀한 사랑 속에서 결국 아이의 마음이 녹더라고요. 다시 사랑으로 아이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하는 사랑 속에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김동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형제가 없이 자라셨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형제 같은 친구는 강아지였대요. 강아지를 대신 부모님이 사주셔서 어려서부터 강아지랑 같이 막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강아지랑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이면 그냥 못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강아지가 친숙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강아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처럼 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으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회복해 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도 그 사랑 담고 그 사랑 품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귀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 얻었으니 나도 그 사랑 닮아가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은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내 안에 십자가가 거하는 성도는 나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친 사랑,
희생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손해보고 아플지라도 그거 사랑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랑 귀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놀라운 사랑의 이김 역사 충만하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은 참사랑 세 번째는요, 사명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참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롯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물어줄 것이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앞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내가 감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묻고 그 다음에 행하겠다. 그런데 먼저 자격이 있는 그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책임을 다하여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 의무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뭘까요? 단지 예쁜 젊은 여인 하나를 아내로 한 명 더 얻는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에게 기업을 내가 무르는 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룻에게 필요한 땅을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룻이 잃어버린 재산을 내가 찾아주고 룻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룻이 딸을 낳으면 그 모든 가정이 나에게 속해 있을 수가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이요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룻의 죽은 남편의 가문에 그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은 남편의 가문을 내가 대신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격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분명히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업을 물을 잘하고 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그 책임을 사명으로 감당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사랑할 책임, 여러분 사랑은 책임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그와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얻었지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책임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여전히 자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명처럼 여기며 사랑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랑은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이왕이면 주님처럼 사명 다하여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갔을 때에 끝까지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화답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운 죄와 실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도 인간적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분노하고
믿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사랑하되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범죄했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명 다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책임지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제가 수련 목회 훈련을 받았던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얼굴은 마주쳤지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설레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있던 그러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혹시라도 교제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전도사니까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제하게 된다면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일 묻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조심스러우니까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교회에 장례가 났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해외 집회에 나가 계신 관계로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놓고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아내와 만남을 갖기 한참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기도가 돼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살아봅시다 이러면서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장례를 하러 돌아갔는데 이상한 거는요, 그날 이후로부터 왜 그렇게 막 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막 좋은 선자리가 막 들어오는지.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좋은 조건들이 너무 좋고 많은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 준비하다가 만났고,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이것과 다른 것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저희가 이렇게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교제하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이 늘 한결같을 수 있더라고요. 사명 가지고 사랑하며 사니까요, 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도 있어요. 사랑은 유익도 있고, 사랑은 만족도 있고, 사랑은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믿음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사랑,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 상황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랑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 먼저 이타적으로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랑,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 또 우리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랑, 이 사랑 속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역사 충만히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한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이기적인 사랑보다 성숙한 이타적인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과 사명으로 한결같은 사랑 힘쓰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참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삶에 사랑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 간 만남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